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8일, 9일? 8일? 8일. 8일입니다. 3월 8일 2018년 목요일입니다. 아마 금, 토, 일은 저희가 미션 때문에 바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올리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에 하던 그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뭐 그거 하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고 2장은 철학책이고 3장은 신학책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장 하면서 아마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같이 엔지니어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도 이제 저는 그 재밌어서 했는데 아마 엔지니어로 트레이닝 받은 문과 계통은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자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보건 안 보건 시간에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아마 이거 하느님이 쓰실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세 번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 이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거 들으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도록 하옵시고, 그저 지혜의 문이 열려서 이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 이것을 듣는 자들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깡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제게 역사하시면 오늘 공부하겠나이다.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 보시게 되면 6절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날, 화요일 때는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땅하고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생성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가보시게 되면 거기 아주 묘한 말이 나온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오케이?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가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첫 번째 기적. 하필이면 불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하신 그때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말하려면 한참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안 올라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이었어요. 혼인잔치. 그 유대인들이 언제 혼인하냐게 되면은 세 번째 날 화요일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두 번에 나오니까 그 화요일 날 결혼식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자, 근데 그러면 뭐가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자, 땅이라 그랬습니다.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과 바다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채소, 씨를 같이 넣어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 너무 지루할까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씨를 넣어서 채소와 잡초와 과일나무 씨를 넣어가지고 즉 이거 씨가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날과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그 나무는 빼놓고 온 풀이 온 잔디 같은 것들이 다 타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럼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이걸 보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과학책입니다. 창세기 2장은 철학책입니다. 창세기 3장은 신학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열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 과학과 철학을 합쳐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땅과 바다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케이?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뭡니까? 해가 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떴다가 지면서 빙빙 돌아갑니다. 두 번째 6절이 뭐였습니까?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만 피트를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지상에서 한 3만 피트로 올라가게 되면 5천 피트가 한 3km 됩니까? 그러니까 3만 피트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는 그 젯 스트림이라고 그 바람들이 굉장히 세게 부는데 그게 삥삥 돌아가면서 붑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나 욥기 38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38장, 39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욥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77가지 과제를 숙제를 주십니다. 네가 이런 거 공부했느냐? 하여튼 엄청난 과학적인 일들. 그러니까 즉 오늘날의 천문학자들
한 80%, 90% 모르는 것까지 이미 욥기에는 다 써놨습니다. 그 아주 이제 제가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제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 지금 기류 보시네. 기류 지금 전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기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기류를 갖다가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꼭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저 국방산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아는 것들입니다. 그 기류라고 한다면은 기류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제2차 대전 때 일본 천황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뭐냐게 되면 그 역사를 부인하는 민족은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한 번 더, 역사를 부인하는 민족은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족이라고 이제 아노드비 토인비 박사님께서 그 아버지도 역사학자, 그 아들도 역사학자인데 같은 말입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근데 미국의 역사에서 지금 숨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가서야 이제 십자군 원정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유럽을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남북 전쟁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 가서 미국 역사를 전공을 해야 그 실제로 그 남북 전쟁의 이유서부터 남북 전쟁의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역사 왜곡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세 번째 미국에서 역사를 숨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도서 1장 6절입니다. 기류에 대해서입니다. 기류를 갖다가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차 대전 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바다 조류를 연구하던 해양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를 공부하면서 모르게 되면 기류까지 알았습니다. 2만 피트, 3만 피트 올라가게 되면 그 흐르는 그 바람들이 굉장히 센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른 흘러가다 일본에서 떠면 미국까지 그냥 LA까지 그냥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차 대전 때 이건 지금 기록에다 나와 있고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증거를 많은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천황이 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큰 풍선을 만들고 풍선에다가 폭탄을 많이 싣고 총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됐으니까 일본에 있는 야쿠샤들을 몽땅 모았습니다. 야쿠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야쿠샤 중에서도 키가 5핏이 안 넘어가는 그러니까 5핏이면 1m 한 40도는 그래서 한 150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일본 야쿠샤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쿠샤한테 그 사무라이 칭호를 줬어요. 하나씩. 그러고 나서 풍선에 태워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풍선이 어떻게 이제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본에서 뜨게 되면 LA 가서 LA에서 이 네바다까지 가요. 그래서 풍선에 네바다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네바다에서 이제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 같은 거를 잔뜩 풍선에 실어가지고 야쿠자 출신의 그 사무라이 명호를 몽땅 줘가지고 키가 조그만 사람들을 갖다가 풍선에 실어가지고 그냥 그 가미카제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장렬히 전사하라는 거죠. 근데 야쿠자들은 그 사무라이 명예를 받았습니다. 즐겁게 갑니다. 식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나는 사무라이다 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대전에서 이제 미국에서 기록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문 방송, 그러니까 신문 나온 거, 그다음에 방송 녹음해놓은 거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그거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LA에 가가지고서 일본 풍선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A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LA 신문, 그 다음날 LA 신문에 일본에 침략했다고 막 불난 것도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날 이틀도 못 돼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나타나서 그거 신문을 몽땅 다 압수해 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받은 신문들, 시민들이 받은 건 아직도 남아서 비싸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방송을 녹음한 그 테이프들을 아직도 비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일본 천황은 야쿠자들을 몽땅 사무라이를 변해가지고서 그 미국에 보내기 하는데, 그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야쿠자가 사무라이 칭호를 받으면서 뭘 했냐면은 새끼 손가락을 다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네바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LA 가가지고 LA에서부터 네바다까지 오면서 폭탄을 왕창 떨어뜨려가지고 그 숲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숲에 불난 거를 갖다가 끄라고 누구를 보냈냐면은,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에 흑인들이 나는 백인들 전쟁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 전쟁 들어가는 것을 반항을 한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들을 몽땅 막아주고선 뭐냐면은 소방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타는 그 숲속에다가 불을 막으라고 몽땅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도 심하게 타가지고 거기 투입된 흑인 그 소방관들은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를 미국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민족은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나 봅니다. 지금 그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엉망입니까? 미국에 법이 있습니까? 평민들에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다가 제가 죽으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류, 즉 전도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즉 바다의 조류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관계돼서 여러분 그 시편 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장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터에 다니는 해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해로, 바다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바다 가운데 깊음,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냈다.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은 그 전도서 1장 7절하고 같이 바다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미국의 버지니아에서는 매튜 파운튼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825년에 미국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1842년 가게 돼서는 그 해군들의 그 바다의 길을 막는 차트를 맡는 그런 디파트먼트에
그런 부서의 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에 심취한 사람이냐면 어릴 때서부터 시편 8편 8절, 전도서 1장 7절, 이사야서 43절, 16절에 심취한 바다의 길에 대해서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적인 구원의자가 된 것이 뭐냐게 되면 바다의 조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중에 봄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야 되고 가을에는 바닷물이 어떻게 흐르니 어떻게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그 해상 지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매튜 머레이라고 하는 그 해양학자입니다. 지금도 그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로 가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건물이 머레이 홀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땅과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임물을 바다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람도 부른 대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기류, 바닷물도 그렇게 조류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까는 제가 그 최소한 다음에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씨를 가진 나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화론은요, 그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화론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화론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 세 명의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칼 막스, 대형박물관에서 유물서관을 쓰면서 그 자기 딸이 죽는 그날에 자기 딸을 묻고 와서 대한박물관에 그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몇 줄 써놓고 집에 갔던 그 칼 막스. 이제 그 칼 막스가 유물사관을 마치면서 100년 안으로 이 내 유물사관 이 책이 성경을 대신할 거다 큰 소리 했던 그 칼 막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 니체였습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 그 니체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다윈이었습니다. 근데 니체와 칼 막스와 다윈에게 재정을 보조했던 사람은 그룹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 그룹 단체가 그 세 명을 길러냅니다. 즉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할 때는요,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라 종교로 맞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0절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돼요. 자,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DNA가 나오면서부터 진화론은 완전히 그거는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이제는 서양 세계에서 아무도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라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이런 헛소리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약소국의 그 서름입니까? 그 강대국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을 수 없이 그 국회의원들도 하늘 앞에 놓고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헛소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거 무식도 보통 무식이 아니죠. 그거는. 자, 한다면은 그 채소와 나무, 씨 있는 그걸 다 지금 창조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하여튼 뭐 이제 그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혈색소라고 있죠.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영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영한 사전 찾아봤더니 이게 혈색소래요. 그러니까 전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혈색소라고 그냥 한번 이제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 몸에 그 혈색소가 없으면은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혈색소를 갖다가 하나를 떼어내서 그 안에 보게 되면은 574개의 그 미노 애시드 그 긴 그 분자들이 574개가 붙어 있습니다. 574개가 한 줄로 붙어 있는데 거기 574 미노 애시드 가운데 그 574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20개의 20개 그룹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룹은 리오신이라고 하는 거는 69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아이솔루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는 4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타이포트. 오케이. 트라이포반이라고 하는 트라이포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개의 그런 그 분자들이 574개 쭉 순서대로 똑같은 순서대로 맞아가지고 하나가 딱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혈색소라고 그럽니다. 한다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말하는 574개의 분자들이 순서대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아이솔루신은 어느 한 군데 그 자리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574개가 몽땅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형성되는데 자연이 그 진화에서 말하는 그 돌에 물이 흐르다가 이끼가 생겨서 벼락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박테리아가 나서 단순 세포가 돼가지고 단순 세포가 변해서 어떤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에서 미꾸라지가 되고 미꾸라지에서 또 변형해서 뭐가 나오고 이제 그게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면은 혈색소 하나만 보세요. 574개 한 줄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맞추려고 한다면은 10의 660승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를 10의 50승 50승분의 1이면은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확정 짓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in the land of living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10의 50승의 1입니다. 근데 혈색소 하나 다른 거 말고 혈색소 하나 요거 하나 하는데 10의 660승의 1입니다.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번역을 한다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든다면은 이거 갖다 어떤 미국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무신론자가 연구한 거예요. 만약에 10의 660승의 1 그런 확률을 가지고 혈색소가 하나 탄생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뭐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그 복권이죠, 복권. 한국 사람 전체가 5천만 국민이 복권 하나씩을 사서 한 사람이 앞으로 90일 동안 매일 그 사람만 맞는 거야. 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복권. 제가 복권 얘기하니까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달라스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월간지를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월간지를 제가 아직도 그거 어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버렸나 모르겠다. 근데 그 월간지, 그 교회에서 내는 월간지에 뭐가 나냐면 그 회계 장로님이 이제 쓴 기고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금방 짓고 나가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회계부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 로타리 복권을 한 장씩 사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복권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맞으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그 월간지에다 써놨었습니다.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그 도박장 빠친코 주인, 돈 넣고 돈 먹기, 교회에서 헌금해봐! 복 받아! 이런 건 제가 들어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복권에 하나님을 만드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진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노래가 나왔습니다. 울려고 왔나요? 웃으려고 왔나요? 달려라 급행열차 대전발 0시 50분. 근데 걔는 또 복권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공부 못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혈색소 하나 만드는데 그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방 세계에서 진화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도 거짓말들 많이 해가지고 말도 안 돼. DNA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신론자 DNA, 하버드에서 DNA를 공부하다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DNA 안에 시계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DNA 안에. DNA 안에 그 시계가 붙어 있는데 그 시계를 갖다가 거꾸로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5,000년밖에 안 되더래요. 5,000 몇백 년밖에 안 되더래요. 이게 하버드 DNA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미 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건 종교지 학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채소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 혈색소를 지나가지고, 그럼 조금 더 좀 단순한 곳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심플셀, 단순 세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단순 세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단순 세포가 아닙니다. 그 단순 세포를 보시게 되면, 그 단순 세포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가 들어가는데, 이제 단순 세포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그 단순 세포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그 단순 셀을 갖다 한번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그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그 도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잘못 만들어졌을 때 고쳐주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 단순셀이, 자, 한번 인간을 보세요. 인간에서 그 단순셀이 나와가지고 어떤 셀은 그 혈색소로 가고 어떤 셀은 심장으로 가고 어떤 셀은 비듬으로 가고, 그건 누가 합니까? 그 가르는 기관이 이미 단순 세포 안에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그 기관들이 한꺼번에 단순 셀에 있으니까 그 단순 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우주에 있는 단순 세포가 10의 13승 고만큼 있어요. 근데 그 단순 세포가 일렬로 쭉 세우게 되면은 한 125마일이 돼요. 근데 125마일이 되는 그 조그만 줄들을 갖다가 쭉 막아가지고 야구공 같이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럽시다. 하면은 그 야구공 같은 거를 갖다가 125마일을 풀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헝클어지지 않게 다시 감았다가 하는 것을 하루에 3번을 한다 그래요. 3번. 125마일이 풀렸다가 감았다가 하는 것이 하루에 3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헝클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면 다시 감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도서관서부터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에 포드 자동차에서 차를 만들 때 그 만든 공장이 97마일이에요. 97마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97마일 되는 공장 안에 화강석이나 화강암이 들어와서 철을 빼내가지고 그 철이 다 만들고 부속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저쪽 끝에서는 차가 나가가지고 컴플리트 프로세스예요. 그게 97마일이에요. 그 공장 안을 보려면은 며칠을 봐야 돼요. 며칠을. 그 파트마다 가는 기차가 달라요, 다. 며칠을 봐야 돼요, 그거를. 돌이 들어와서 돌을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어서 철로 부속을 만들어가지고 차가 나가는데 97마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단순 세포 하나가 125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5마일이 풀렸다가 다시 감았다가 하루에 3번을 하는데, 요즘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포는 복사돼서 나온 것이지 창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단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든지 복사돼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창조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 가도 잘 못 들어보시는 건데, 제가 아마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더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며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제가 봅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속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르렀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즉 마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보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제가 한 절만 더 볼게요.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 창조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조금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즉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끝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제가 겨우 3절만 읽어드렸는데 그 창조론을 볼 때는 이 세 구절은 아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2장 2절 3절, 히브리서 4장 3절 4절, 느헤미야 9장 6절은 필수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끝난 것이 우리 가운데 과학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두 가지의 우리 그 물리의 법칙이 나옵니다. Conservation of Energy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 모든 우주의 그 에너지는 그 일정 한도를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물질 분자하고 에너지하고 두 개는 이미 다 정해져서 물질이 변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변하면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변하면 물질이 진짜 나옵니까? 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체가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뭡니까? 얼음이 나오는 겁니다. 산소하고 수소하고 몇 개가 붙어가지고 탄소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식물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식물이 내는 것이 이 NTP, ATP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채소 잎사귀에 닿으니까 뭐가 납니까? 그 잎사귀에서부터 NTP라고 하는 화학 작용이 시작이 되면서 두 번째 ATP라고 하는 작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처음 작용해서 나오는 거하고 두 번째 작용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 두 가지 물질들이 합치니까 뭐가 되면 글루코스, 설탕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 탄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승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배설물에서 나옵니다. 나무는 그 탄소가 필요한 겁니다. 즉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자와 에너지를 딱 이미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뭐죠? 우리 물리에서는 그 법칙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1, 그 액수는 분자와 에너지 그 액수는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바꿔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물리의 그 법이 뭐냐게 되면은 엔트로피라 그러는데 어떤 과정에서든지 분자가 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될 때에는 꼭 무엇이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에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변할 때에는 에너지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이 분자가 변하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그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 물리 세계의 변하지 않는 두 법칙,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법칙 안에서 벗어난 물리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물 속에 암을 발생하는 그런, 사람이 먹으면 암이 발생하는, 즉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쓴물 있죠, 마라라고 하는 거, 가서 물을 먹으니까 못 먹게 됐습니다. 쓴물. 자, 그런 물들, 먹으면 죽는 물들, 먹으면 암 걸리는 물들, 그런 물을 갖다가 고치려면은 거기다가 어떤 열을 줘야 되냐면 2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그 불순 물질이 다 분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자에서 분자로 변하는데 그 독한 분자들을 다 분해하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2500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2500도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이 전기를 통해서 하든가 불을 해서 하든가 무엇인가 태워가지고 이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끝낸 그 법칙 안에서 어디서 빌려와서 2500도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분자가 변해서 이 선한 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병들이 낫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암병은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의 기도란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팀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누구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어느 권사나 장로나 집사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니 그 높은 길이, 제가 그 집회 나가거나 우리 거지들한테 기도해 줄 때 애들 갑자기 뜨거워 그럽니다.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나타났대요. 나는 못 느끼는, 이제 제가 느낄 때도 있어요. 뜨거워 그럽니다. It's so hot, man, it's hot 그럽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그 첫 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놓으셨습니다. 자,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주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즉 달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아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무신론자들이 한 말을 갖다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내놓는 학설,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 말고 무신론자들이 그 나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시죠. 오래간만에 신학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사야서 51장에 나오는 그 6절을 말하는 겁니다. 달아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아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 에너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만든 그 분자와 에너지 그 양은 변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 안에서 분자가 변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뭐 에너지가 나오든가 빛이 나오든가 열이 나오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리 법칙 안에서 이게 점점 닳아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안 믿는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픽 프린시플을 갖다가 구차하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인류의 법칙, 인류의 제일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뭐죠? First principle 하게 되면은 제일 법칙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데, 이제 제일 법칙 갖다 가령 제일 법칙의 예를 든다면은 그 변한 김치찌개는 다시 신선하게 만들 수 없다. 제일 법칙이고, 또 제일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돈이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그게 제일 법칙이죠. 근데 거기 교회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갖다 이제 인류의 법칙입니다. 인류의 그 first principle, 그 anthropic principle입니다. 인류의 법칙이 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지구상에 네 가지의 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있죠, 중력. 네?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와 자장의 파장들, 전자와 자장의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분자의 힘이 있고, strong nuclear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약한 분자의 힘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영어로 안 되게 되면 gravity, electromagnetic, strong nuclear, weak nuclear,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그 네 가지 파워를 갖다가 뭐 얘기 안 되면 이 중력 보시겠습니다. 중력. 그 중력이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연필을 떨어뜨리면 딱 밑으로 떨어지죠. 그 중력입니다.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망가지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죠. 그 중력입니다. 자, 그 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력 말할 때 제가 하나 좀 신기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욥기 가보세요. 욥기.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아마 어디 가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욥기 38장입니다. 자,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3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게 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북두칠성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걸 갖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북두칠성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북두칠성하고 그 다음에 12궁성이라는 거 있죠? 그 12궁성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12궁성의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 31절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오늘날의 그 천문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한 80%, 90%가 몰라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이죠, 여러분. 응? 오리온하고 북두칠성 그 두 개만큼은요, 그거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딱 봐서 아, 저렇게 하니까 저희가 북쪽이다라고 하는 그 북두칠성. 그리고 그 이제 별이 12개인 그 오리온하고 이 두 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성들은, 그러니까 그 별들은 그 중력에 따라서 서로 엮어가지고 하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날 천문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천문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 7개 별 사이에 중력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그대로 같이 도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때 언제 봐도 이렇게 하면 북쪽이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거 욥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중력이라고 말할 때 이제 그렇게 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전기, 전자장, 그 다음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는 그 파워, 중성하고 양성하고 딱 붙어 있는 파워, 그 다음에 느슨히 돌아가는 그 밖에 있는 그 weak 파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그거 가지고 나서 한 30개예요. 한 30개 조건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네 가지 파워가 딱 맞지 않게 되면은 산소하고 질소하고 그 조화가 깨져가지고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네 가지 파워 가지고 그러니까 한 30개의 그 조건이 갖춰져요. 우리 지구상의 중력, 이것이 너무 세도 못 살고 너무 약해도 못 사는데 딱 맞게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또 별과 별 사이의 거리, 달과 지구, 지구와 해와 다른 유니버스, 이 거리가 맞지 않게 되면은 이 지구 안에서는 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종류가 30가지가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부서지게 되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30가지가 딱 맞아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엔트로픽 프린시플이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무엇인가 인간들을 땅 위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 아직도 그 밸런스를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부인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 그 30가지 인간의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이제 제가 원하시면,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빛의 속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빛의 속도가 빠르거나 늦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그 다음에 별과 별 사이, 지구와 달 사이, 또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별 숫자, 또 태양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 이거는 도무성자어정 30가지를 갖다 다 나열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는 게 엔트로픽 프린시플, 누군가 무엇인가 조합을 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 위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그걸 갖다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준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 주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릴 것을 아시고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에 그 나무에 내 아들 예수가 달리리라 아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보고서도 못 믿겠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욥기 38장에 나오는 거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날은 더욱더 재밌을 겁니다. 네 번째 날은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학적으로 깊이 안 갔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하느라고 지금 진땀이 납니다, 지금.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입니다. 그건 조금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즉, 무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나한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십자가 못 박을 것을 아시고 나무를 창조하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피가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으며,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에 용감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아버지의 이 이름을 이제 부를 수 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에서 그냥 대강 지나가면서 헛소리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심취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경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니 아멘.